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19장 16절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6절로 20절의 말씀, 우리 먼저는 우리 16절, 17절 이렇게 두 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지요.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재판 과정, 빌라도 앞에서 이루어졌던 재판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채찍질해서 매질해서 내어놓고자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나에게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으니 나에게 말 좀 잘 해보라고 예수님에게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채찍질 맞고 매질당한 그 예수님, 만신창이가 된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 세우고 정말 십자가에 못 박겠느냐고 마지막 묻는 장면도 보았지요. 그 가운데 사람들은 우리에게는 오직 왕은 가이사밖에 없다라고 말하며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여기는 저자를 풀어놓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고 가이사의 친구가 아니다라는 협박 어린 말 가운데 이 빌라도는 사형 선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6절에 와서 오늘 본문 16절에 와서 보면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정식적인 이 사형 언도는 이 십자가형의 처형은 이 16절에 이르러서야 분명하게 선포되는 거예요. 우리가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특징이 어떤 거였냐면 이 공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요한복음 기록할 때는 좀 많이 뺐어요. 일부러 중복되지 않게 하려고 예수님의 말씀이나 행적들이나 일어났던 사건들 가운데 중복되는 것들을 같이 많이 기록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공관복음에는 예수님이 사형의 언도, 십자가형의 언도를 받고 나서 매질당하고 이 골고다로 끌려가는 장면이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형 언도, 십자가형의 언도되기 전에 매질당하고 예수님이 대중들 앞에 서서 한 번 더 확인하는 장면이 나온 다음에 16절에 이르러서야 분명하게 정식적인 십자가형이 선포돼요. 두 이야기가 중복되지 않았음을 우리가 고려해 보면 이 16절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리시는데 여기에는 이 공관복음이 기록했던 것과는 다르게 이 채찍질이 빠져 있다라는 거죠. 일부러 뺐을 수 있죠. 중복되니까. 그러면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을 둘 다 이어서 보면 어쩌면 예수님은 채찍질을 2번 맞았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기록한 채찍질을 하고 매질을 해서 내어주려 했던 그 채찍질, 고통스럽고 아프지요. 하지만 우리가 전에도 보았지만 푸스티가치오라고 해서 경범죄나 매질해서 놓아주어야 할 때 때리는 채찍질을 처음에 맞았을 것으로 보고 빌라도도 그리하고 풀어주길 바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이 밀란이 일어날까 두렵고 사람들이 당신은 그러면 가이사의 친구가 아니고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라는 협박이 들어오자 이 십자가형을 선고하지요. 십자가형을 선고받으면 죽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채찍질을 당합니다.
이 채찍질은 채찍 끝에 납덩이, 이 양뼈 조각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서 채찍질을 당하면 살점이 뜯어지고 뼈가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이 채찍질을 당하는 중에 죽었다라고 기록되는 문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을 보면 어쩌면 예수님은 2번의 채찍질을 당하셨음을 알 수 있지요. 그렇게 채찍질을 맞으신 것들,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게 채찍을 맞으시고 17절에 보면 십자가를 지고 해골, 히브리 말로는 골고다라 하는 그곳에 나아가시게 됩니다. 우리가 이 장면 가운데 여기서는 굉장히 또 빠뜨린 부분이 많아요. 공관복음에는 이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가 있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동안에 잠시 구레네 시몬을 붙잡아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뭐 다른 공관복음을 통해서 보면 또 그 안에 놀라운 의미들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는 있지만 지금은 그것을 보지는 않고, 그러면 왜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그 장면은 왜 뺐는가? 공관복음과 다르게 요한복음 이 중첩되는 것들을 좀 빼려고 했다라는 것 우리가 알고 있지요. 그런데 그것도 분명한 이유가 되지만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를 뺀 이유가 조금 더 분명하게 요한복음에서는 드러나요. 어떤 거냐면 요한복음 1장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요한복음 1장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요한복음 1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지금 요한복음의 어떤 중심은 예수님을 무엇으로 보고 있냐면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 물론 세례 요한의 시선을 빌렸지만 그 표현을 기록한 건 이 요한복음밖에 없거든요. 이 표현은 지금 요한복음을 기록한 기자는요,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대속제물로 그곳에 가셨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이걸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가운데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좀 대신 져주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해서 또 중첩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은 것으로 추측하기도 해요. 어쨌든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대속제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시는 그 삶을 드러내기를 바랐다라는 거지요. 그곳에서 보면 오늘 본문 다시 돌아와서 19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9장 18절 시작.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2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아멘. 이 2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달립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2 강도라고도 표현하고 이 누가복음은 행악자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어떻게 기록하냐면 그냥 2사람이다라고만 말해요. 이 십자가형에 처해진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로마에 의해서 처형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에 의해서 십자가형을 당하는 것의 대부분은 정치적인 이유였습니다. 원래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그 자리에 누가 가장 가까웠던 자였습니까? 바라바라는 자였어요. 어쩌면 예수님이 달리시지 않았다면 바라바라는 자가 그곳에 자리에서 십자가형을 달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라바가 어떤 자였습니까? 오해가 있었다면 오해를 조금 해소하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가 막 아무나 막 사람을 죽이고 강도짓 하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
밀란을 주도했던 자. 로마에 대해서 사람들을 일으켜서 군중들을 봉기시켜가지고 이 로마에 대항했던 자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보지 않았습니까? 그 강도라는 레스테스라는 헬라어 단어가 여기 오늘 본문의 가운데에서도 쓰인다라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이 강도가 이 바라바랑 동일한 이 죄목으로 이야기되고 있다라는 거죠. 어쩌면 저 사람들은요, 무지막지한 행악자요 강도가 아니라 어쩌면 바라바와 비슷한 그러한 밀란을 꾸몄던 자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사람이 삶이 나중엔 갈려요. 한 사람은요,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하는 사람이 되지만 한 사람은요,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당신 나라에 가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는 그런 고백도 합니다. 감히 무지막지한 강도의 표현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만큼 신앙이 깊은 것을 보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도 어렸을 때 설교 들을 때, 야, 이 두 행악자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평생 등쳐먹고 강도짓하고 나쁜 짓만 하다가 뭐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거는 조금 왜곡된 시선인 것 같고, 저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정말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온 노력을 했던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다른 사람도 나라를 위해 독립투쟁을 하는 사람이었지만 마음이 꼬이고 막 나쁜 마음을 가져서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하지는 않았을까. 우린 이렇게 좀 왜곡된 시선을 걷어놓으면 아, 이러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 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부끄러운 구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평생 예수님 떠나 살다가 마지막에 딱 믿고 구원받은 거, 그 부끄러운 구원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지 않아요. 구원은요,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운, 영광스러운 순간이 구원인 것 같아요. 이 세상에 부끄러운 구원은 없습니다. 그 모든 구원 하나하나가 좀 때가 늦어지고 안타까운 일은 있을 뿐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 우리가 야, 저 사람 마음이 흉악하다, 야, 마음이 완고하다 그럴지라도 연한 마음, 선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 노력해야겠지요. 예수님이 달리셨던 이때, 이 시간이 로마 시간으로, 지금 우리 시간으로는 오전 9시가량 됩니다. 유대 시간으로는 제 3시 정도 되지요. 이제 한 9시간 있으면 이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죽어야 되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은, 또 로마 군사들은 채찍질도 더 심하게 했을 것으로 추측하고요, 더 악랄하게 고통을 주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모습 18절까지 보았는데 19절, 20절 두 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아멘. 빌라도가 패를 썼다라고 기록하는, 직접 썼는지 사람을 시켜서 썼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거기에 무엇이라 기록했냐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네 단어를 기록합니다. 이 네 단어를 기록한 거 우리 성화 같은 데서도 보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건 I 이렇게 써 있는 거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영문자 같이 보이는데 라틴어 이니셜입니다. 이에수스, 나자레우스, 렉스, 그리고 이 유대를 의미하는 단어들 이유다에롬 해가지고 네 단어를 이니셜로 해서 써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오늘 본문 가운데 보니까 20절 끝에 히브리, 로마, 헬라 말로 기록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히브리어는요, 유대인이 기본적으로 쓰는 말이에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이 히브리어고 로마라는 언어로 썼는데 로마는 공식적인 로마인들의 언어입니다. 헬라말로도 썼다라고 기록합니다. 헬라말은 뭐예요? 그 당시 문화를 굉장히 융숭하게 이끌었던 곳이 헬라였기 때문에 로마인들조차도 헬라말을 많이 알고 그랬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때가 지금 언제냐면 6월절 아닙니까? 6월절의 안식일 바로 앞 아닙니까? 이때 20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즉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해골이라는 그 골고다에 계셨는데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읽기 위해서 읽게 하도록 하려고 이 새 언어로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6월절은요, 전 세계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몰립니다.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몰리는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하면 6월절을 지키려고. 6월절이 얼마나 혼잡합니까? 그런데 6월절에 그 예루살렘 가까운 곳에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는데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유대인, 또 로마의 언어, 헬라 언어, 이 모든 것으로 기록한 거예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지금 모든 언어로, 그 당시로 따지면요, 모든 언어예요.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언어가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그 당시 패권을 쥐고 있었던 로마, 문화의 힘을 가지고 있었던 헬라, 그리고 유대인, 히브리어, 이 세 가지 언어로 쓰여졌다라는 건요, 모든 세계와 민족 가운데 지금 십자가의 예수가 왕이요, 나사렛 예수가 여기 계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달려 죽으시는데 그냥 죽는 것이 죄패를 기록하는데 거기에 다른 것들이 기록되지 않고 나사렛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선포되었다라는 겁니다. 십자가가 모든 민족에게 선포되고 예수님은요, 죄패를 보면 알지만 결코 어떠한 흉악범이 아니고 어떠한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유대인의 왕으로서 달리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21절, 22절에는 그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나누겠지만 21절, 22절도 같이 볼까요? 21절, 22절 같이 한번 여기 두 절도 읽어보죠. 시작. 유대인의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이 대제사장들이 요구합니다. 유대인의 왕이 아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라 라고 요구하는데 문법적인 것들 내용들을 보면요,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요구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대제사장들은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려지는 것이 싫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칭이라는 단어를 넣기를 원했는데 빌라도는 그냥 그대로 기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떠한 죄목을 가지고 달리신 게 아니에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왕으로서 그 자리에 달리셨고 전 세계 모든 민족들에게, 모든 나라의 열방 가운데 왕으로서 선포되시며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장면들을 쭉 연결해서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데까지 악한 그룹이, 세 그룹이 등장해요. 어떤 존재들이 나오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을 어떻게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여러 가지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했던 그 유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한 그룹이 등장하고, 두 번째는 마음 한켠에는 예수님을 풀어주고자 했지만 이 밀란의 두려움과 당신은 가이사의 친구가 아닙니다라는 이야기에 마음이 흔들려서 예수님을 넘겨주는 빌라도가 등장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냐면 예수님에게 가시관을 씌우고 채찍질하고 이 붉은 망토를 씌우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 달았던, 희롱했던, 때렸던 그 로마의 병사들이 등장해요.
저들이 각각 다 다른 마음일 거예요. 각각 어떤 때는 두려움, 어떤 때는 명령에 의해서, 어떤 때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 감정 가지고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됐는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사건의 주도권이 저들 누군가 한 사람에게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도권이 있지 않아요. 희한하게도 각자 자기가 맡은 역할들을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저들의 악한 모습을 가지고, 악한 마음, 악한 꾀, 악한 생각, 두려워하는 모습들을 가지고 함께 이루어셔서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도록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막 만드신 게 아니라 저들의 악함을 보시고 저들의 악한 모습들을 가지고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꾀로, 우리의 생각과 계획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혹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요, 각 사람의 모습, 각 사람의 삶을 통하여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의 모습, 또 두려워하는 우리의 모습, 악한 우리의 모습조차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조금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마음을 쏟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뜻,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지 않을까요?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건으로,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 가운데 모든 죄가 이제는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온전하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합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이 자리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어려움과 두려움과 자기의 이익을 쫓아 살아가는 모습으로 주장하고 사람들 앞에 선포하며 나섰는데, 하나님은 그 악한 모습들조차도 사용하시고 이끄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대속의 죄를 지고 서게 하심을 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왕으로 달리셨고 모든 민족 가운데, 나라 가운데, 열방 가운데 선포되셨음을 이제는 바라봅니다. 그 예수를 우리도 바라보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 대속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아침 나와 기도하는 자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간구를 들으시고 십자가 보혈로 능력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